할렐루야. 벌써 2023년도 10월 셋째 주 성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한 생활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설교 계시록 5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 3장에서는 지상교회의 행편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4, 5장에서는 천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경배를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경배가 나와 있고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 되신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굴복하는 것은 성도가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 성도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첫날보다도 귀한 것, 경배 시간에 찬미를 드리는데 그 찬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실을 지난 시간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도 역대하 20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상세히 배웠어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류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계획을 발표해 놓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이 계획을 바르게 발견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반항을 해도 변함이 없어요. 기어코 이루어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가 무엇임을 깨닫고 또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입는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8절까지 했습니다만 연결을 위해서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은 계시의 책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더 이상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잘 이기는 자만이 뗄 수가 있는 비밀이라서요. 그래서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책을 편다는 말은 계시를 보여준다는 말이고 인을 뗀다는 말은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시행시키시는 자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누가 펼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깨달을 자도 없고 완전히 시행할 자도 없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고령이 나임에도 지금 밤늦음이 귀양살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어려운 중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경배드리는 중에 계시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경배드리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그 계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므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사도 이 요한이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비슷합니다. 예, 저도 혼자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예, 혼자 생활하면 그나마 또 밤모섬에서 귀양살이 하니까 여기는 강화 땅이는 귀양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죽이 딱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 어쨌든 하나님 일하다가 사명 끝나면 오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후견자에게 다 그대로 넘겨주고요.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비전을 주신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이 이게 방대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곳곳마다 빈민국에도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니라 하시라. 그의 신구약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말하기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울 일이 아니다. 곧 그 책을 펴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유다의 혈통에서 오신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탄이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한 겁니다. 즉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었던 그분이시라는 사실인데, 사자라고 말한 것은 주님께서 승리자심을 강조한 것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했는데, 7인을 떼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임을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임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또 14절 보시면 완전한 제사장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고,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주기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바로 구약에 계속 예언해 오던 그로다. 그러니까 다 말씀해 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당장 깨달았어요. 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 부활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때는 왜 몰랐던 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주님은 선지자셨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제사장이셨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되지 못하셨던 우리가 제사장 되심의 능력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선지자시기에 미리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의 머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만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려는 마귀를 능히 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왕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모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장로들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목사도 중보자가 아니고 신부도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시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시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한꺼번에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제물이셨고 완전하신 제사장. 그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천상에 가서도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잃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표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찬미를 드릴 때도 가장 많은 찬미는 어린 양에 대한 찬미, 즉 구속하시는 은혜를 찬미 드릴 것을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하신 제물로서 완전하신 제사장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여신 겁니다. 또 7불과 7눈이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기, 그러니까 하기를 7불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완전하신 권능을 가지셨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이세요. 또 7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님의 완전하신 분별력을 표현한 겁니다. 그 7눈을 해석하시기를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기를 7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기를 성령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바로 전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자신이 성도의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은 동기 목사인데도 성령을 못 받았다는 분 참말로 답답해서 하나님 그래서 목회를 못하게 하시지.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참 똑똑한 채예요. 다른 사람은 아주 그냥 제껴놔버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제멋에 사는 거죠. 뭐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세요. 주님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동안 성령께서 돌아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하십니까? 자기의 가슴에 대고 머리에다 대고 손을 얹고 좀 기도를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내 영혼아 깨어라.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좀 남은 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할 줄도 몰라요. 왜 그렇게 속을 하는지 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 장래일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할렐루야. 우리 갈 길을 계속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4절에도 말씀하시죠. 그가 내 성령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높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예수님은 더욱 깨닫게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큰 일을 나를 위해 하셨구나. 주님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주님은 높이지 않을 수가 없죠. 마지막에 33절 보시면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만 꼽으면 할렐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령께서 같이 계시면은 우리 속에 평안이 넘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본문의 말씀한 그대로 주님은 7뿔을 즉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룩된 그 책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의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책에 인을 떼시고 펴주실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 그 책은 심판의 책이요 그 책은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이 계시 내용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심판 중에 있어요. 심판 중에 구원이 있고요. 세상은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는데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경배 드릴 것입니다. 즉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시행하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대로 굴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세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열 때 기도해요. 주여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예. 그래야지, 예, 내 뜻보다도 아버지 뜻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3살 먹은요, 예, 아이 생각이 났습니까? 30살 먹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제일 낫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데 경배 내용이 먼저 몸을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마음을 숙이는 표로 몸을 숙여야 돼요. 이 시간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숙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취하십시다. 순종하는 것이 이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각각 검문고와 했는데 찬미 드리기 위해서 검문고를 반주를 하는데 각각 다 하더라는 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주는 악기를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바이올린 가지고 찬송가를 켜면 불어서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찬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서 배우지도 않아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셔요. 저나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예,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나라에 가서는 찬미 드릴 때는 음치가 없고요. 다 아름다운 목소리에 찬미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불구자가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 불구자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슴 아프고 병자도 많지만 그 나라에 가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하세요.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 더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검은고로 은은한 반주를 넣고 정성을 들여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찬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사밧이 왕이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전쟁하러 나갔더니 적군들이 저희끼리 싸워 죽어버렸죠. 서로 치고받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까지 주셔서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이는 역사를 주셨어요. 믿음의 찬양이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왔는지 보여준 겁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찬양 드리면서 나갔더니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죽으려고 약 쓰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찬양하며 전쟁하러 나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왜 그렇게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뜻을 시행해 주세요. 예수께서 36장 26절부터 보시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 힘으로는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기쁨으로 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랬어요. 지난날 죄 지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워하게 되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근데 37절 보시면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속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믿고 구할 때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그토록 귀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계획을 해 두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될 것이지 싶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동참을 하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할 일이 없다면 자녀된 재미라고는 없지요. 부족한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을 해주렴 저것을 해주렴 하고 일을 맡겨주셔야 재미가 있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서 향이라고 하고 또 금대접 위에 담긴 향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대접에 담아 간수하실 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가 말씀 듣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맹심하십시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성취되기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행하시는 예배의 그 중요한 부분이 절하는 것과 찬양드리는 것과 하나님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9절부터 찬송 드린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새 노래라고 하느냐 하면 새 사람이 불렀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해요. 가사를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새 노래가 아니고 새 사람이 부르니까 새 노래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새 사람이 불러야 새 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새 사람이 불러야 새 노래. 시편 33편 보세요. 새 노래에 대해서 나오고 새 노래 부르는 방법도 나오는데 33편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찬송을 정직한 자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리로다 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자기의 기술을 다 바쳐서 찬송을 드리라는 것이며 적당하게 부를 것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능하면 곡조대로 부르려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곡조대로 불러야 가장 은혜로워요. 곡을 붙이신 분이 대부분 기도하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공고히 곡조대로 불러야 돼요. 먼저 의인된 자가 불러야 찬송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야 있지만은 그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의인이 불러야 되고 부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새 노래 내용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띄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시작하기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띄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예수님이 찬양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자, 사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표현을 했지요. 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되시기 때문에 그 책을 펴시기를 합당하다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성령이 되었지요. 그래서 산영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책을 띄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생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은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십자가 후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새 노래의 찬미를 불러야 돼. 주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하신 일이 각 족속과 방언가라고 했는데 여러 인류의 족속이 있고 또 같은 족속이라 하더라도 말이 지방마다 다르지요. 경상도 방언이 다르고 전라도 방언이 다르듯이 방언이 달라요. 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랬는데 민족은 달라도 나라는 하나일 수 있어요. 로마 같은 나라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요. 주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사람들을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가 왜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이 피로 사시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주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속에 모든 특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